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정통신앙이 위축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원파, 영생교, 또 종말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통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다, 재림한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 천부교라고 있었습니다. 전도관 박태선이에요. 자기도 재림 예수다 그랬어요. 통일교의 문선명, 자기가 참 하나님이고 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부인 한학자가 참 어머니다 이러고,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죽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부인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라 그랬고, 신천지의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더 이상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날 재림에 대한 설교가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의 신화적인, 즉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 것은 전부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들만, 이것만 부각시켜요. 또 하나는 적용점을 찾는 설교가 오늘날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점을 찾기 어려운 설교는 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중심에서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본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쉽고 재미있는 설교만을 청중들이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필요에 따른 설교만을 듣기를 원하고, 강단도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에 의한 것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든가 부활, 영생, 재림, 천국, 지옥 이런 것들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속았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그런 말에 많이 속은 거예요. 1843년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웨스트포드 지역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광분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교회 갖다 바치고 흥청망청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 포드 지역에 모였어요. 5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느라고 흰 옷을 입고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다가 자정쯤 됐을 때에 12월 31일이에요. 자정쯤 됐을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수라장이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늙은 술주정꾼이 이놈들 한번 놀려 먹어야겠다 생각해서 나팔을 크게 분 거예요. 예수님 진짜 재림하는 줄 알고 막 손을 높이 들고 있었어요. 그 일 후에 사람들이 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 러셀도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 넘어갔어요. 1990년인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8월 달에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 재림한다. 10월 28일이네요. 배산에, 저도 여기 가서 들었는데 사람들 하얀 옷 입고 배산 올라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 뭔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과연 재림이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을 여기저기 좀 막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찾아보고 또 찾기 힘든 부분은 이렇게 주보에도 제가 이렇게 놨으니까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보에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찾아보시죠. 성경 마태복음 24장 27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 그럽니다.
교회 와서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았다 조는 것보다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다가 가는 것도 훨씬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부터 보시죠.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직 5사람이 못 찾았는데 24장 2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29절이죠. 예수님 오시는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30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큰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을 하겠다는 거지요. 자, 31절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31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내가 살고 누리는 게 너무 좋은데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날은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식을 보면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마음에 드는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하지요. 그러면 신랑을 집으로 초청해요. 그렇게 신랑이 집에 와서 잔치를 열면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신랑 될 사람이에요. 일주일 뒤에 신부 될 사람이 가만히 신랑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관찰의 단계예요. 일주일간을 지켜봐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도 보고 성품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괴롭혀보기도 하고 술도 먹여보고 습관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신부가 마음에 들면 포도주 잔을 신랑이 내밀었을 때 받아 마시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야 돼요.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곤고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그 사람 습관이 나타나고 술 마셨을 때 그 사람 본성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일주일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지참금을 줍니다. 아주 돈을 많이 줘요. 이 돈은 신부가 혼자 됐을 때에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부 지참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예요. 신부 지참금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신부 지참금을 준 거지요. 자, 그렇게 이제 결혼식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약혼은 이번엔 신랑 집으로 신부가 가는 거예요. 신부가 가서 거기서 약혼식을 치르는데 약혼식을 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돌아오면 그때부터 신랑은 뭘 하느냐 하면 신부를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이 다 젖으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말해요.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에요. 아버지가 결정을 해요. 자, 집 다 졌고 이제 다 준비됐으니 가서 신부 데려오라. 그럴 때 신랑이 데려오게 되어져요. 약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이제 1년쯤 지나서 신부 데려오라 그러죠. 그러면 데리러 갈 때에 신랑과 친구들이 다 가요. 다 가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신부들이 자고 있는데 열처녀가 자고 있는데 신랑이로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면 그게 혼인잔치인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데려갈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데려갈 신랑은 어떤 분인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또 찾아보시죠. 성경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성경 418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에. 아멘. 주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를 초청한 우리 신랑이 누군가? 11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은 끝이 없는데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신랑도 그보다 더 좋은 신랑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신랑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너그러운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신랑이세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찬송 불렀어요. 주님 고대가. 기억나세요? 오늘날 안 불려진 찬송, 안 불려지는 찬송.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나 주님 오시나 가슴 두근거렸는데 오늘날 생활이 풍족해지고 먹을 것이 넉넉해지고 집이 좋아지고 세상 낙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인데 마라라는 것은 나의 주란 뜻이고 나타 하면은 오신다란 뜻인데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보면 좋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또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언제나 오시렵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도 평생에 3번 정도 주님이 좀 나중에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첫 번째가 언제겠어요? 그래요. 결혼하고 첫날 밤에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오늘 밤은 안 됩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가 언제냐 하면 교회 스타렉스를 샀어요. 개척하고 스타렉스를 샀는데 스타렉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 물량이 밀려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그 차 꼭 한번 타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애날 때였어요. 애날 때 하나님 그놈들 얼굴이라도 한 번씩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안 기다리나?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찬송 불렀는데 고적하고 쓸쓸할 새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낙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제가 스테렉스 한 대 사놓고서 주님 나중에 오세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스타렉스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게 신부의 자세죠. 그런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다시 찾아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386면입니다. 신약성경. 또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잊으려고 그래요? 일부러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땅 그대로 있고 물 그대로 있는데 뭘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냐? 뭘 지구가 종이착처럼 말리고 태양이 검어지고 빛을 안 내고 달빛이 핏빛처럼 변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땅이 한 번 변한 적이 없는데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몇 장이에요? 6장에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고 7장에 홍수가 오고 다 이루었죠. 그게 그 사건인 거예요. 그뿐 아니죠. 물로 다 멸하셨어요. 주님이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318번 기록됐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만 25절 중에 한 번씩 1절꼴로다가 재림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헛것하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에요. 만약 목사가 재림을 믿지 않는다, 목회 헛것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해외에 취업 나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도리어 그 인간 안 왔으면 좋겠다. 돈만 또닥또닥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 여자 바람난 여자예요. 결혼은 파산인 거예요. 그 말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바람난 거예요. 세상과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한 말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러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다시 오시길 기다려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빛나셨어요. 옷이 세상 사람들이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어요. 그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누구 또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주님이 말씀 나누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은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종말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신 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다 봤어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이에요. 앞으로 2장 넘기시면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언제 봤느냐? 17절 보시죠.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예요. 확실한 예언. 그 예언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냐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주부에 넣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26절도 있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신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오케스트라하고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뭐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외적인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시는 그날에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인가. 부활이란 말씀은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육신이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오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공동체. 마라나타 하면 마르, 주님, 나타,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등불이 준비되지 않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질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이에요.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 잠깐 보세요. 환난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안식, 영원히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또 읽어보시죠. 주 예수와 거기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지요. 재림하실 때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안 놀라는 사람들이 저는 더 놀라워요. 아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보다 간 큰 남자 없어요. 간 큰 여자 없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자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크고 무서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예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교회 오는 목적인데, 교회 오는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다 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감리교단 총회장을 투표하는데 총회장 선거에 한 분이 아주 유력한 후보였어요. 아주 유력한 후보였는데 중도에 그분이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셨어요. 매년 전국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 교회 와서 아주 뛰어난 강의를 하는 명강사예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어요. 아주 한 20쪽 되는 글을 올렸어요. 선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가 쓴 매일매일의 기록이 300쪽이 넘는데 그 기록들이 다 뭐냐면 총회장을 나섰더니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목사, 장로 다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당신이 유력한 총회장 후보니까 돈을 내게 얼마 주시오 하는데 얼마 정도 쓰느냐면 10억 원 정도 쓴대요. 그렇게 놀래주시는 것이 참 저로 하여금 큰 기쁨이. 이쪽에 돈 많은 분들은 안 놀래시는 것 같아요. 10억 원을 쓴다는 거예요. 10억 원. 근데 10억 쓰면 떨어진대요. 20억을 써야 붙는데요. 총회장 되고 나서 다 빚돈이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 장로라는 거예요. 그냥 막 20쪽에 되는 것을 다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이 사람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선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총회장 선거 없애고 제비뽑기 하자는 거예요. 그럼 돈 안 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맞아요. 교회 왜 오는지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몰랐냐? 목사, 장로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왜 오는지를.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목사가 돈 내가지고 자기 총회장을 하겠다고 뽑는 그런 일이 있으니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겠냔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낙담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까지도 그게 그대로 물들어가지고 금권 선거가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하면 3분의 2가 나와야 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돈 쓸 겨를이 없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 투표하실 때 왜 7차, 8차까지 가고 9차, 10차까지 가느냐 하면 3분의 2가 나와야 총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게 해요. 과반수에서 누가 더 많이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하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뭔가 교회가 거꾸로 간 거예요. 왜 예수 믿는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왜 그렇게 상대방을 세워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찾아보시죠.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찾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꾸 찾아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1장 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예수님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거든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유황불 외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타오르는 유황불만 있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에서 그 뜨거운 고통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유황불만 타오르는 곳에서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기가 풀려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자기가 외쳐봐야 그런다고 그래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기와 까투리 시골에서 꿩 가끔 운 좋아서 잡을 때가 있는데 장기는 머리 짐승은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만 푹 쑤셔받고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뒤에 살금살금 가면은 그냥 머리만 쑤셔받고 있고 자기가 사람을 못 보니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얼른 잡는 거지요. 지옥이 아무리 없다고 우긴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지옥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느 날인가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용암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구덩이를 못 만드시겠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가득한 곳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절한 고통이 있는 곳이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한번 더 찾아보시죠. 로마서 13장.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258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셔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잠에서 깨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왜 그런가 봤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자고 또 더디 오시니까 안 오시겠지 그러고 더디 오시니까 세상과 바람 났어요.
잠자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깨어나야 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기도 소리가 다시 높아져야 되고 찬송에 불이 붙어야 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낮이 가까워졌다는 거지요. 불신자들은 조롱합니다. 말세에 불신자들이 와서 조롱한다 그랬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세인 거예요. 재림이 있나?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눈 뜰 겁니다. 엊그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페이스북에 뭘 하나 올려놨다고 봐라 그래서 봤더니 해변가에서 남자가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물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선 가족이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있고, 그런데 물에서 뭘 이렇게 바닷가에서 뭘 이렇게 짚고 하는데 이쪽에서 막 소리가 막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쪽에서 상어가 와가지고 이 남자 그냥 먹어버렸어요. 아이고, 내 친구한테 세상에 이걸 보라 그랬냐. 그냥 큰 물 와서 잡아먹어버리고 봤어요. 그리고 그냥 바다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교하시면서 그거 써먹으라고 주셨구나.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못 봐요. 세상에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서 그렇게 재밌게 노는데 상어가 와서 이렇게 덥석 먹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갈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든가 우리가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 부친이 필립 2세예요. 그 사람은 신하를 하나 둬서 그 신하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뭘 알려줬대요. 그러면 신하가 아침에 큰 소리로 대왕마마,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릅니다 라고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잠에 취하면 안 되지. 그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 식탁에 앉으면 그 신하가 해골을 하나 탁 갖다 식탁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왕이 생각한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지금 내가 밥 투정하게 생겼냐, 이거 빨리 먹고 일해야지. 집집마다 반찬 투정하는 집은 해골바가지 하나씩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텐데 이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내가 이 귀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 없지. 해골을 왕이 집무하는 책상머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나도 썩어질 육신이라면 청렴결백하게 살고 공평무사하게 일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를 가든지 그 신하는 해골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왕은 그 해골을 보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았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